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 646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삼국 제1의 보궁입니다. 영축산 자락에 위치한 이 성스러운 도량은 부처님의 사리와 금난가사를 봉안한 불교 성지이자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사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통도사 흥룡 전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전되어 온 영축산의 수호신 이야기입니다. 자장율사와의 첫 만남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흥룡의 헌신, 그의 제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선덕여왕과의 인연까지 통도사를 수호해온 흥룡의 전설을 8개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자장율사와 영축산의 신령. 신라 선덕여왕 15년 찬란한 당나라 문무를 뒤로하고 귀국길에 오른 자장율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오대산에서의 100일기도 끝에 문수보살께서 현신하시어 동국에 돌아가 영축산에 절을 세우라 하신 가르침과 함께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해주신 것이다. 구범여행 동안 자장율사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겪었다. 때로는 험난한 산길에서 신비로운 도움을 받았고, 때로는 꿈에서 성인들의 계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어떤 체험도 문수보살을 친견한 것만큼 강렬하지는 않았다. 양장방 깊숙한 곳,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영축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산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천년을 살아온 듯한 거대한 소나무들이 도열해 있었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마치 감로수처럼 맑고 영롱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진귀한 약초가 피어났고 산새들은 마치 길을 안내하듯 앞서서 날았다. 계곡의 물소리는 마치 천불천사가 경을 읽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곳이구나. 자장율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새가 웅장하면서도 부드럽게 흐르고 맑은 물줄기가 산자락을 감싸 도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의 품과도 같았다. 손에 들린 사리기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어깨에 걸친 가사에서는 미묘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모여들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거대한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영축산의 수호신인 흥룡이었다. 용의 모습은 장엄했다. 밤하늘보다 더 검은 비늘은 번개를 받아 청록색으로 빛났고 눈동자는 은하수의 별처럼 반짝였다. 흥룡은 천천히 허공을 감돌며 자장율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숨결은 안개가 되어 산등성이를 감쌌고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오, 성스러운 분이시여. 진신사리를 모시고 오실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나이다. 문수보살님의 계시로 이 땅을 찾아오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흥룡의 말씀에는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영축산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이 산을 지켜온 제가 앞으로도 영원히 저를 수호하며 진신사리를 보호하겠나이다. 자장율사는 깊이 감동했다. 문수보살의 계시대로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성지임을 확신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옵니다. 영축산의 수호신이신 당신과 함께 이 소망을 이루고자 하나이다. 그날 이후 영축산에는 더욱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흥룡의 가호 아래 통도사가 세워졌고 이곳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삼국 제1의 보궁이 되었다. 제2장 용소의 탄생. 통도사가 세워진 후 흥룡은 약속대로 절을 수호하기 시작했다. 특히 절 뒤편 깊은 계곡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은 9개의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흥룡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연스레 깊은 못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바로 용소의 시작이었다. 용소의 물은 다른 곳과 달랐다. 한여름에도 차갑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었으며
물빛은 때때로 검은 옥처럼 변했다가 하늘빛처럼 맑아지기도 했다. 이따금 용소 주변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겼는데 이는 흑룡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참배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스님들은 용소 주변에 작은 전각을 지어 용호당이라 이름 짓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불공을 드렸다. 용호당에서 독경하는 소리가 들리면 용소의 물이 잔잔히 일렁이며 화답하는 듯했고 때로는 물속에서 금빛 깃털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전례 없는 가뭄이 찾아왔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한여름이 되어도 계속되었다. 농민들의 논과 밭이 메말라갔고 우물과 샘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한숨 쉬었고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렸다. 통도사의 주지스님은 7일 동안의 기도를 시작했다. 108명의 스님이 용호당에 모여 밤낮으로 천수경을 독송했다. 그들의 독경 소리는 산천을 울렸고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 7째 날 새벽 용소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 치더니 갑자기 거대한 구름 기둥이 솟아올랐다. 구름 속에서 흑룡의 위용이 드러났다. 용의 비늘에서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하늘을 수놓았다. 흑룡은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산 너머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곧 검은 구름대를 몰고 돌아왔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홍수의 피해는 없었다. 비는 마른 대지를 적시기에 알맞은 양으로 내렸고 메말랐던 논과 밭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말라 죽을 것 같던 모든 농작물이 푸르게 살아났다. 이후로도 가뭄이 들 때마다 용소에서는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다. 흑룡은 때로는 검은 구름이 되어 때로는 시원한 바람이 되어 사람들을 도왔다. 용소는 영축산의 심장이 되었고 그곳에서 퍼져나가는 생명의 물줄기는 온 산하를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용소에서 목욕을 하거나 물을 떠가는 것을 삼갔다. 대신 용소 앞에 제단을 만들어 정성스레 예를 올렸고 매년 용소제를 지내며 흑룡의 은덕을 기렸다. 세월이 흘러도 용소의 전설은 계속되었고 그곳은 영축산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제3장 도적대와 흑룡의 응징. 통도사가 창건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어느 해 가을이었다. 절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진신사리를 모신 보궁의 보물과 재물에 관한 소문도 함께 퍼져나갔다. 이 소문을 들은 도적대가 절을 노리기 시작했다. 도적대의 우두머리는 철산이라 불리는 자였다. 그는 신라 말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각지의 산적들을 모아 무리를 이루었다. 키가 7척이 넘고 힘이 황소 같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며 100명이 넘는 도적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철사는 한 달 동안 몰래 통도사의 동정을 살폈다. 새벽 예불 시간 스님들의 일과 순찰 경로까지 모두 파악했다. 특히 보궁으로 가는 길목의 취약점을 찾아내는데 공을 들였다. 마침내 그는 추수가 끝나고 달빛이 가장 밝은 날을 택해 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날 밤 수백 명의 도적대가 영축산 기슭에 모였다. 그들은 세 무리로 나뉘어 절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무리는 정문을, 두 번째 무리는 후문을, 마지막 무리는 산길을 통해 절 뒤편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바로 용소의 존재였다. 절 뒤편으로 향하던 무리가 용소 근처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는 순식간에 주변을 감쌌고 도적들은 방향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용소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 치더니 거대한 흑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룡의 눈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났고 그의 숨결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감히 부처님의 성지를 범하려 하느냐? 흑룡의 고함 소리에 산이 흔들렸다. 도적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흑룡은 구름을 몰아와 폭우를 퍼부었다. 빗줄기는 마치 창날처럼 날카로웠고
번개는 쉴 새 없이 도적들의 발치를 노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지만 그 산사태는 오직 도적들이 있는 곳만을 향했다. 흙과 바위가 도적들의 퇴로를 막았고 길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철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다. 천둥번개와 폭우, 산사태 속에서 도적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이들은 벼랑에서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진흙탕에 빠졌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철산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자비로운 부처님,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나이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의 흥룡은 비로소 폭풍우를 멈추었다. 이 사건 이후 살아남은 도적들 중 상당수가 불문에 귀의했다. 철사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철룡이라 개명한 뒤 통도사에서 가장 성실한 불자가 되었다. 그는 남은 생을 절을 수호하는 일에 바쳤고 훗날 그가 입적할 때는 사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제4장 상주 스님의 시험. 통도사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의 법명은 지원이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상주 스님이라 불렀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뛰어났고 특히 논리적인 사고로 유명했다. 지원 스님은 불교의 교리를 탐구하면서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용이나 천신과 같은 존재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있다 한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했다. 특히 통도사의 흥룡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구심이 커져갔다. 용이 어찌 있을 수 있으며 있다 한들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중요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주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동료 스님들이 용소에 예를 올릴 때도 그는 비아냥거리며 비판했다. 어느 날 지원 스님은 용소를 직접 찾아갔다. 늦가을의 쌀쌀한 새벽이었다. 안개가 자욱한 용소 앞에 서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정말 용이 있다면 나타나 보시오. 내 눈앞에서 그 존재를 증명해 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계곡을 울렸다. 수백 년간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 허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모습을 보이시오. 그때였다. 갑자기 용소에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증기가 피어올랐다. 물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었고 검은 비늘의 일부가 물 위로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지원 스님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받쳐주는 듯했다. 순간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주변이 컴컴해졌다. 그날 밤 지원 스님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용소 깊은 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전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흥룡이 서 있었다. 용의 모습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워 보였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존재일 뿐 그 가르침보다 위대하고자 함이 아니오. 흥룡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당신의 의심은 당연하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믿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가 있는 법이오. 꿈에서 깨어난 지원 스님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란 것이 단순한 미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지원 스님은 매일 새벽 용소를 찾아 참배를 올렸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용소의 신비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고자 했다. 세월이 흘러 지원 스님은 통도사의 주지 스님이 되었다. 그는 매년 용소제를 더욱 장엄하게 치렀고 후학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은 의심을 통해 오지만 그 의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제5장 대홍수와 흥룡의 희생. 조선 중기 영축산 일대에 전례 없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찢어져 내리는 듯한 비는 7일 7야를 멈추지 않았다. 계곡마다 물이 불어났고 낙동강은 제방을 위협했다.
통도사의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불공을 드렸다. 처음에는 비가 그치기를 기원했으나 점차 사정은 달라졌다. 낙동강 하류의 마을들이 하나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영축산 기슭의 마을들도 위험에 처했다. 8번째 날 새벽 통도사의 대웅전까지 물이 들이닥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다. 범람한 물은 이미 절 아래 마을들을 삼키고 있었다. 스님들은 진신사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사방이 물길에 막혀 있었다. 그때였다. 용소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흑룡이 솟구쳐 올랐다. 그의 몸은 전보다 더욱 거대해져 있었고 비늘은 밤하늘보다 더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흑룡은 먼저 통도사를 향해 오는 물길을 막아섰다. 그의 거대한 몸은 마치 산과 같아서 물줄기는 그 앞에서 갈라져 좌우로 흘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흑룡은 하늘로 날아올라 비구름을 향해 포효했다. 그의 울음소리에 천지가 진동했고 잠시 비가 멈추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하늘에 가득 차 있던 비구름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 이에 흑룡은 자신의 몸을 휘감아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검은 용의 몸이 만든 소용돌이는 마치 거대한 항아리와 같았다. 비구름에서 쏟아지는 물을 그 소용돌이가 받아내기 시작했다. 이 영축산이 잠기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노라. 흑룡의 외침과 함께 번개가 번쩍였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만든 소용돌이로 하늘의 물을 받아 멀리 바다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이 작업을 계속했다. 마침내 비가 그쳤다. 하지만 흑룡의 모습은 처참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물줄기를 받아내느라 그의 비늘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힘찬 기운을 뿜던 눈빛도 흐릿해져 있었다. 지친 흑룡은 용소로 돌아왔다. 그의 상처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스님들이 약을 구해다 용소에 풀어놓았지만 흑룡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제 저는 긴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흑룡의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잠이 깊어도 위험이 닥치면 반드시 깨어나 저를 지킬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흑룡은 용소 깊은 곳으로 잠수했다. 이후 스님들은 용소 주변에 금역을 설정하고 매년 용소제를 지내며 흑룡의 희생을 기렸다. 흑룡이 잠든 후에도 용소의 물은 여전히 영험했다. 가뭄이 들 때면 저절로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나도 절은 항상 안전했다. 제6장 선덕여왕과 흑룡의 예언. 신라 선덕여왕 15년 왜구의 침입이 날로 거세지고 있었다. 백제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이에 고민하던 여왕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를 찾아 나섰다. 여왕의 행차가 영축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여왕은 먼저 대웅전에 들어가 불공을 올렸다. 이어 용소를 찾았다.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전쟁의 기운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왕은 용소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용소에 물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여왕의 꿈에 흑룡이 나타났다. 용의 모습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웠다. 그의 눈빛에는 천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듯했다. 성스러운 여왕이시여, 삼국이 하나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흑룡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옵니다. 흑룡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백제가 곧 큰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대야성을 노릴 것이며 이어 신라의 심장부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나라와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왕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신라의 힘은 화합에 있나니 귀족과 백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황룡사의 9층탑을 완성하고 백성들을 위한 복전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여왕께서 친히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흥룡의 말은 계속되었다. 특히 명심하실 것은 전쟁의 와중에도 불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여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흥룡의 예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군이 대야성을 공격해왔다. 하지만 여왕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 속에 이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선덕여왕은 황룡사 9층탑을 완성하고 전국에 절을 세우며 불법을 널리 전파했다. 특히 통도사를 더욱 장엄하게 가꾸어 이곳이 호국의 도량이 되게 했다. 비록 여왕은 삼국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은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다. 통도사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불교 사찰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다. 특히 흥룡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아 많은 이들이 영축산의 신령한 기운을 더욱 믿게 되었다. 제7장 흥룡의 제자들. 영축산 주변에는 크고 작은 못이 여럿 있었다. 이 못들은 보통의 무릉덩이가 아니었다. 각각의 못에는 흥룡의 제자들인 청룡, 황룡, 백룡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을 관장하며 영축산의 기운을 관리했고 흥룡은 겨울을 담당했다. 청룡은 동쪽 못에 살았다. 그의 비늘은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의 하늘처럼 맑고 푸르렀다. 봄이 되면 청룡은 하늘로 올라가 따뜻한 바람을 불러오고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를 녹였다. 그의 숨결은 꽃을 피우고 새싹을 돋게 했다. 황룡은 남쪽 못을 차지했다. 그의 비늘은 한여름 태양처럼 찬란히 빛났다. 여름이 오면 황룡은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게 하고 벼와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열기를 조절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천둥이 되어 여름 하늘을 울렸다. 백룡은 서쪽 못에 머물렀다. 그의 비늘은 가을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다. 가을이 되면 백룡은 서늘한 바람을 불러와 곡식을 여물게 했다. 그의 날갯짓은 단풍을 물들이고 열매를 잇게 했다. 흥룡은 가장 깊은 용소에서 겨울을 맡았다. 그의 검은 비늘은 밤하늘의 별들을 품고 있는 듯했다. 겨울이 오면 흥룡은 찬 기운을 조절하여 만물이 쉴 수 있게 했고 눈을 내려 대지를 덮어주었다. 4마리의 용들은 매일 새벽 용소에 모여 의논을 했다. 그날의 날씨를 어떻게 할지, 어느 곳에 비를 내릴지, 바람은 얼마나 세게 할지를 상의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은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특히 농사철이 되면 내 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청룡이 봄비를 내려 씨앗이 싹트게 하면 황룡은 여름 장마를 조절하여 모가 자라게 했다. 백룡은 가을 하늘을 맑게 하여 수확을 돕고 흥룡은 겨울 눈을 내려 다음 해의 풍년을 준비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청룡은 개성 송악산으로, 황룡은 계룡산으로, 백룡은 지리산으로 각자의 영역을 찾아 떠나갔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그 지역의 수호신이 되었다. 오직 흥룡만이 통도사를 지키며 남았다. 다른 용들이 떠났지만 흥룡은 자장율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영축산을 지켰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스승의 도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칭송했다. 흥룡은 홀로 남아서도 사계절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다. 봄에는 청룡의 역할을, 여름에는 황룡의 역할을, 가을에는 백룡의 역할을 대신했다. 비록 힘은 더 들었지만 통도사와 영축산을 지키겠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제8장 천년의 수호자. 세월이 흘러 통도사는 더욱 큰 사찰이 되었다. 당초 자장율사가 세웠을 때보다 전각이 수십 배 늘어났고 수많은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그 세월 동안 흥룡은 한결같이 절을 수호했다. 때로는 구름이 되어 절을 덮었고 때로는 바람이 되어 경내를 돌았다.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물길을 돌렸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개를 피워 절을 감추었고 화재가 나면 비를 내려 불을 껐다.
특히 용소 주변에는 신비한 기운이 늘 감돌았다. 달 밝은 밤이면 용소 위로 오색 구름이 떠다녔고 새벽이면 영험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스님들은 매년 용소제를 지내며 흑룡의 은덕을 기렸다. 용소제를 모시는 날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네. 오래된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는 가뭄이 들었는데 용소제를 지내고 나니 단비가 내렸고 그전에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용소제 후에 바로 잠잠해졌지. 절을 찾는 순례자들은 반드시 용소 앞에서 참배를 올렸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어떤 이는 부모의 병 낫기를, 어떤 이는 자식의 출세를, 어떤 이는 나라의 태평을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흑룡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대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모두 영축산 흑룡의 덕이란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흑룡은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 진정한 수호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처럼 더 이상 용의 모습을 직접 보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영축산에 검은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릴 때면 사람들은 여전히 흑룡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믿었다. 통도사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흑룡은 용소 깊은 곳에서 미소 지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인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이 거룩한 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숙명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깊은 밤, 영축산의 달이 밝게 떴을 때 용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때로 은은한 경전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은 흑룡이 부처님의 진신사리 앞에서 독경을 하는 소리라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한다. 새벽녘 용소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보일 때가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내 사라진다고 한다. 마치 나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듯한 흑룡의 은근한 표시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흑룡은 한결같이 통도사를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갈 것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 성스러운 땅에서 흑룡의 수호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